정말 교회가 밝은 것 같아요.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런 교회인데, 뭐 울음을 너무 많이 평소에 우셔서 그런지 다 오늘은 웃는 분들만 계신 것 같습니다. 정말 박요한 목사님은 요한이란 이름 그대로 제가 사랑의 교회 시절에도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으셨어요. 근데 제가 목사님은 교육부 전도사님이었고 저는 이제 교구 부목사였는데 제자 훈련을 이렇게 시키잖아요. 그럼 이제 한 반씩 다 교역자들이 그 당시에 맡아서 훈련을 시켰는데, 그럼 훈련을 하다 보면 이 사람 저 사람 우리 교구에 있는 뭐 수만 명 모이니까 우리 교구에 있는 그런 분들이 박요한 전도사님한테 제자 훈련을 여러 명 받았어요. 근데 그 변화가 얼마나 뜨거운지 하여튼 때만 되면 저한테 와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아, 전도사님 너무 훌륭하시고 너무 좋다고. 그래서 너무 듣기 싫었어요. 너무 내 칭찬은 안 하고 막 그 전도사님 칭찬하니까. 그래서 오늘 그 목사님 이제 이 강북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놀라운 또 아름다운 변화, 이렇게 은근한 변화가 있다는 얘기를 소문을 들었지만 오늘 와서 그것을 현장을 확인하니까 더욱더 제 마음에 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 기도회 때 우리 다 각각 교회에 교세가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뜨겁게 이렇게 금요 집회에 나오시고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한국교회 소망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제가 먼저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은혜가 되고 또 한편으로는 두렵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오늘 뭔가를 주고 가야 되는데 성령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막 올라왔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를 설립하신 분이 이천성 목사님이세요. 한월산 기도원 원장이셨는데, 여기에 이제 어르신들은 대부분 이천성 목사님을 아실 거고, 근데 여기 좀 비교적 젊으신 분들은 이천성 목사님이 누군지를 잘 모르실 텐데, 이천성 목사님은 젊은 아이들 수준으로 보면 요즘 이찬수 목사님? 그러니까 한국 교회에 정말 80년대는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가평의 한월산 기도원에는 휴일이 되면은 3만 명의 성도들이 전국 각지에서 버스를 대고 올라와 가지고 가평 경찰서 경찰관들이 나와서 200대의 버스를 북한강병에 다 세웠다 그래요. 그 정도로 정말 대단한 열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다 보면 다 방언을 받고, 그리고 불치병이 많이 나왔는데, 그때 유명한 그 젊은 사람들 혹시 차범근 감독은 알죠? 차두리 아빠. 근데 이 차범근 감독이 그 선수 시절에 다리가 심각한 골절이 생겨서 국가대표 생명이 끝나가던 시절에 그 한월산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받고 나왔어요. 그 옛날에 그 고은하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배우가 지금은 이제 권사님이지만, 그 권사님께서 뇌종양에 걸려서 거의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또 기도원에 올라와셔서 기도받고 치유되시고, 그런 식으로 전국적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잠실체육관에서 그분이 한번 집회했다 그러면은 70년대 말인데도 불구하고 그 체육관이 꽉꽉 들어차는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그 산에서 있었고, 그분이 이제 거기서 부흥을 체험하시고 그 결과물로 고대 앞에 이렇게 큰 땅을 사가지고 교회를 석조 건물로 멋있게 진 거예요. 또 이천석 목사님 이름 때문인지 본당 이천석이에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큰 성전을 짓고 이렇게 이제 부흥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이천석 목사님 생각하면 보통 분들 몇 가지를 기억하시는 분이 있어요. 일단 다리가 하나 없어요, 이분이. 그래서 상위 군인이었고, 또 하나 이분을 기억하는 분들이 대표적으로 기억하는 것이 이분이 좀 입이 좀 거칠어요. 그래서 뭐 교인들도, 우리 교회 권사님들도 지금도 그래요. 예배 시간에 좀 늦잖아요. 그럼 저기 늦게 오는 저 니은이요 니은, 지난밤에 뭐 하다가 지금 왔냐고. 그런데 뭐 그 얘기를 듣고 80년대니까 그런 욕을 먹어도 막 깔깔대고 웃으면서 그 말에 치유가 되고 회복이 돼가지고 은혜 받고 뭐 그렇게 은혜 받으셨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본당을 완공 일주일을 앞두고
그 이천성 목사님이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습니다. 1986년에. 2년 반을 세브란스에 입원해 계시다가 소천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쓰러지시자마자 이제 교회가 내분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목사님 이제 계열로 이제 우리 후임이 와야 된다. 이런 분이 있었고, 또 아니다. 새로운 목사님 오셔야 된다. 뭐 이래가지고 그렇게 싸움이 시작이 됐어요. 그 이후에 우리 교회가 8번에서 12번의 큰 싸움 8번, 미들 사이즈, 미디엄 사이즈로 4번, 이래가지고 총 12번의 거센 싸움을 우리 교회가 시작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싸움이 시작된 지 20년 만에 이제 우리 교회 이제 5대 목사로 그 교회에 제가 10년 전에 부임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싸움이 교회에서 시작되잖아요. 항상 교회 안의 싸움은 뭐 이렇게 천호동 광성교회, 요즘 사랑의 교회, 뭐 명성교회, 이제 앞으로 보시면 알겠지만은 우리는 이미 싸움의 저력이 있는 교회라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그 교회 싸움 났다 그러면은 그 과정과 결과물을 다 알고 계신데, 제가 있던 교회 사랑에도 싸움 났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 예언을 했는데 그대로 들어맞더라고요. 싸움의 결과물은 뭐냐면은 첫째, 젊은 애들이 나가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교회가 싸우면은 이 청년층이 나갑니다. 그 다음에 30대, 40대가 나가면서 동시에 주일학교가 무너져요. 그러면 교회는 결국은 정말로 그 이래도 저래도 떠나지 않는, 밀어내도 떠나지 않는 소수의 몇 분이 계세요. 그분들만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제가 이제 10년 전에 교회를 갔더니 제가 이제 예배 끝나고 뒤에서 이제 인사를 하잖아요. 그 이제 누구를 기다리는데 성도님들을 계속 흰머리만 나오시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검은 머리는 언제 나오나? 그리고 이제 끝까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싸움이 있는 교회의 특징은 하여튼 젊은 애들과 주일학교는 앞으로 사라진다고 보면 돼요. 그런 교회는 소망이 없어요. 이 싸움하는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말이 거칠어요. 계속 싸움만 해왔기 때문에 무슨 말이든지 거칠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 중에 제게 속상한 말씀을 하시는 장로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하여튼 장로님의 사모님은 대부분 권사님이거든요. 권사님이라고 얘기를 들어본 적은 별로 없고 다 뭐로 통하냐면 장로 마누라, 저 장로 마누라 하면서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그런 많은 싸움이, 그 싸움의 결과 입이 거칠어요. 우리 저와 함께 동역했던 초기의 부목사님이 정말 상처받고 왔다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오늘 이런 얘기를 듣고 왔네요. 무슨 얘기야? 그랬더니 어느 모 권사님이나 되신 분이 부목사를 향하여, 아니, 은혜도 없는 게 왜 남아있어? 빨리 떠나지. 얼마나 살벌한 얘기입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거침없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게 용어가 난무하는 교회. 신방을 해봤더니 싸움하는 교회의 특징은요, 어려워요. 꼭 집안에 한두 개씩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분란이 생기고 아픔이 시작되면은, 여러분, 교회는 우산이기 때문에 모두 다 비를 맞는 거예요. 한두 집이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수석 장로님께서 당회를 할 때 장로님들이 그때만 해도 막 거친 용어가 나가니까 그 장로님께서 했던 그 말이 지금도 가슴 아프게 제 마음에 남아 있어요. 그 후배 장로들에게, 이보시게, 우리 지나간 20년 동안 싸울 만큼 싸웠지 않는가? 20년 동안 싸워서 싸움의 결과가 뭔가? 우리 모두 거지 됐잖아. 이제는 그만하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장로님의 한마디가 우리 교회의 현주소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교회를 부임을 했으니까 이게 또 은혜도 센 욕을 먹고 자라가지고 이분들이 이렇게 웬만한 말에는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박유한 목사님이 굉장히 인격적이고 부드러우시죠. 같이 있었다니까요, 저랑. 제가 욕을 하게 생겼습니까? 못하게 생겼습니까? 오늘은 좀 제가 상태가 안 좋아서 이렇게 됐는데, 제가 여러분, 저도 그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목회를 배웠고, 그렇게 인격적인 목회만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센 걸 먹고 자라셔갖고 웬만한 말에는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어느 우리 선교사님이, 미국인 선교사님이 한국교회 초기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던 얘기를 제가 예화 때 흉내를 좀 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예요? 지난 년이 가고 새 년이 옵니다. 참으로 지난 년들을 생각해 볼 때 좋은 년도 있었지만 나쁜 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2년 전년 할 것 없이 모든 년은 주님이 주신 년입니다. 뭐 그랬더니 이제 끝났어요. 예배가 이제 끝나고 나갔더니 권사님께서 어느 머리가 희끗한 권사님이 제 손을 꽉 잡더니 목사님 너무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설교를 해달라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와 같은 어려움과 위험성을 가지고 목회를 했어요. 이제 한 2년쯤 돼가고 열심히 목회를 했어요. 저도 목회를 하고 이제 중직자를 세우기 위해서 중직자 교육을 하고 있었는데, 장로님들하고 이제 안수집사 후보 될 만한 사람하고 이제 오후 예배 때 대화의 시간을 할 시간이 된 거예요. 그런데 장로님들에게 이분이 벌떡 일어나더니 정말 저도 듣도 보도 못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질문이 하나 있는데, 뭐 장로님들도 아니에요. 장로님들이 펀드를 뭐 좀 넣어놨었나 봐요. 목사님 퇴직금으로. 주식 투자를 잘못해갖고 교회는 이렇게 재정적으로 바닥을 치고, 새로운 목사가 왔는데 교회는 부흥이 안 되고, 내일 내가 공인회계사 보내가지고 회계장부 열람할 테니까 준비하고 있으라고. 이래서 교회는 순식간에 예배는 아수라장이 되고, 그는 또 젊은 교역자들에게서 끌려나가고, 그렇게 해서 위기를 간신히 수습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가슴 아픈 얘기를 하는 것은 교회가 싸우는 순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분열과 아픔은 결국 모두 다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바닥이 어디인 줄 알아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 오래되신 분들은 다 교회가 어려우면 이렇게 되는구나, 이걸 모두 다 알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보았던 이 마른 뼈들이 골짜기에 가득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저는 알게 됐어요. 우리 교회의 상황이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와 같은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긴 이야기를 좀 줄여서 하면, 지금은 그럼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됐냐? 강북 우리 교회와 비슷해요. 지금 우리 교회를 오시면은 정말로 99%, 우리 교회 현재 99% 우리 교회에 대해서 절망을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 모든 교인들이 다 소망을 얘기해요. 우리 교회는 앞으로 잘 될 것밖에 없다. 강북 우리 교회, 내가 오늘 와서 깜짝 놀랐는데, 제가 이제 먼저 선배니까 우리 노예를 이렇게 돌아보면 부흥되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거의 전무하다고 보면 돼요. 제가 얘기를 들으니까 지금 우리 노예에 딱 한 2교회나 혹은 3교회 많으면 지금 부흥을 경험하고 있는데, 보니까 우리 교회하고 강북 우리 교회 2개밖에 없네요. 보니까 이거는 실제 그래요. 실제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도 또한 지나간 10년 사이에 정말로 소망이 가득 차고 꽉 찬 교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에 주목하면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정말로 마른 뼈와 같은 상황을 가진 분들이 개인적으로 계실 거예요. 직장 문제로 마른 뼈와 같은 상황을 가진 분도 계시고, 그리고 자녀 문제에서 마른 뼈와 같은 상황을 가진 분도 계시고, 사업에 있어서 앞으로도 막히고 뒤로도 막히고 사면 초과의 어려움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고, 또 올해 특별히 이 어려운 시기에 소망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라면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을 위한 말씀입니다. 이 선지자 에스겔은요, BC 597년 원래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서 5년 후가 되면은 제사장이 될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때 바로 바벨론 2차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의 그발강가 유역으로 끌려갔습니다. 이 그발강은 어디냐면 저 긴 티그리스와 유브라데스 강이 만나는 일종의 양수리 있잖아요.
두 강이 만나는 양수리처럼 이 티그리스와 유브라데스 강이 완전히 만나진 못하는데 하류에서 그렇게 멀질 않아요. 그래서 이 두 강을 연결시키는 이 수로 공사, 이 댐 공사 노동자로 착출이 돼서 거기서 이제 포로민들과 함께 이렇게 노동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이 그 성지순례 같은 걸 가보면 이집트의 피라미드 같은 거, 이 불가능해 보이는 한 2m씩 되는 정방향 돌을 이걸 수백 미터를 높이 올렸잖아요. 무엇이 그게 가능하게 됐겠어요? 노예들의 죽음의 값으로 그걸 다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죽도록 이 에스겔이 끌려가서 노동을 하게 된 거예요. 이 포로민들의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고국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어 우리에게 자유가 올 것이다. 우리도 고향으로 언젠가는 돌아가겠지. 이런 소망 하나를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10년 후에 그들에게 들려온 소식은 뭐냐면 고국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하여 완전히 무너져서 지금 바벨론의 나머지 3차 포로들인데 완전히 무너져서 이제 나머지까지도 다 개처럼 끌려서 이곳 바벨론으로 붙들려 오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면은 포로민들이 가질 수 있는 모든 희망이 다 끝나버린 거예요. 완전한 절망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럼 그때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정말로 짐승처럼 살기로 결단하든지 또는 자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긴 에스겔서를 읽어보게 되면은 절망이라고는 조금 더 찾아볼 수가 없어요. 희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어떻게 에스겔이 이렇게 희망 덩어리가 되었고 그리고 어떻게 에스겔을 통해서 그 포로민들에게 희망이 전달되었는지 그게 에스겔의 전체 주제거든요. 근데 한마디로 말하면 그 절망의 땅에서 에스겔이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소망의 바이러스를 전해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 몇 가지 때문이었습니다. 그 환상 중에 한 가지를 여러분이 읽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먼저 보여주신 이 환상, 이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했는데 이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 큰 군대를 이루었다는 이와 같은 환상들을 통해서 먼저 에스겔이 살아나고 그리고 이 얘기가 또 전파되면서 그 포로민들이 살아나 그들이 자살 대신 찬송과 감사와 믿음의 기다림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 이와 같은 메마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에스겔이 경험했던 이 은혜의 과정을 통하여 여러분들도 살아나시고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이 놀라운 희망이 그렇게 전달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너희가 살리라. 영어로 You shall live. 너희가 살리라. 이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모든 분들이 살아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살아났느냐 하면은 한마디로 이거예요. 한마디로 이 사람들이 살아나게 된 이유는 내가 먼저 말씀에 붙들렸기 때문에 선지자 에스겔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렸기 때문에 이 모든 살아남의 역사는 가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읽어보셨는데 이 본문 중에서 여러 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슨 단어냐? 한 구절만 보세요. 4절 말씀을 보시면 4절 한 절만 다른 구절도 똑같기 때문에 4절 한 번만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여기 보시면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대언하여 이르기를. 7절에 보세요.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여기요 대언하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대언하다라는 히브리 단어가 나바라는 단어예요. 근데 요 단어는 이게 동사인데 이 명사가
나비입니다. 나비. 근데 이 나비라는 동사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나비라고 그래요. 그 동사는 나바, 선지자가 되다. 여러분, 선지자라는 거는 이게 한자나 혹은 영어나 혹은 원문이 비슷해요. 동일한 어근을 가지고 있어요. 선지자, 먼저 선자에 알지자죠. 그러니까 이 선지자는 먼저 안 사람. 무엇을 먼저 알았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겔이 어떻게 이렇게 소망 덩어리가 되었는가? 그는 먼저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음으로써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결과 그가 이와 같이 먼저 선지자가 되었고 그 결과 선지자 행위, 선지자 노릇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했던 거예요. 이거는 앞부분에 여러분이 에스겔서의 앞부분을 긴 구절을 읽으면 알 수 있는데 여기 선지서 이 1장, 에스겔 1장에 보면은 에스겔이 먼저 이 그발 강가에서 이 하늘 병거 환상을 봅니다. 날개가 여러 개 달려있는 보좌 위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하늘 병거 환상을 보게 돼요. 여기 날개가 달려있고 바퀴가 달려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보좌는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그리고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보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좌정하고 계신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떠나면 하나님도 떠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에스겔이 그때 본 것이 뭐냐면 하늘 병거 환상. 이렇게 날개짓을 하면서 그리고 바퀴가 달려있는 하늘 병거 환상을 보면서 그때 거기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러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고난당하는 성도가 있는 2400km 떨어진 이곳 바벨론까지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에스겔이 달라져요. 에스겔이 무릎을 이렇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는 벌떡 일어나게 되었고 소망과 꿈을 가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의 기도가 깊어지게 되고 그래서 그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게 되고 그 결과 그는 이제 게다가 오늘 이와 같은 환상도 하나님을 통해서 받으면서 그가 믿음이 견고해지고 그 결과 희망 덩어리가 되어서 절망의 땅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전해주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어려운 시절에 설교에서 저의 목표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겠다? 성도들이 센 말씀하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설교를 전해도 별로 감동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선 그분들에게 설교할 자신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설교에서 최고의 당시에 10년 전에 저의 목표는 제가 먼저 은혜 받는 거예요. 내가 먼저 말씀에 은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본문을 하나 정하면 이거를 수백 번 읽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문을 작성해 놓고 읽고 또 읽고 주여 제가 먼저 은혜를 받게 하소서. 그래서 먼저 은혜 받기를 막 사모하고 설교문을 막 수십 번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설교에도 그렇게 잘하는 설교는 아닌 것 같은데 어느 날 그런 내가 써놓은 설교문을 보고 제가 어느 날 눈에서 눈물이 찔끔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울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러다가 어느 날은 울고 어느 날은 통곡하는 날이 왔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날은 정말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정말 울었어요, 많이. 그런데 신기하더라고요, 참. 제가 그렇게 전날 말씀에 운 날은 그 다음날 예배 시간에 꼭 우는 사람이 생겨요. 제가 통곡을 한 날은 여러 명이 울어요. 신기하게. 내가 전날 안 운 날은
아무도 안 울고 말똥말똥 저를 째려봐요. 그런데 제가 운 날은 성도들이 막 은혜를 받는지 어쨌든 우는 건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막 울기 시작했어요. 김땡땡 집사라고 있어요, 우리 교회. 근데 이 집사님이 강남 어디서 이제 이사를 오신 분인데 남편 직장 때문에 이사 왔어요. 남편이 고위공직자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아들이 고3이 돼가지고 아들이 그 저기 중동고등학교라는 데서 전교에서 중동중학교에서 중학교 때 1, 2등 하던 애예요. 그래서 얘는 전부 다 S대 갈 거라고. 그러겠는데 이제 서울에 이제 노원구에 무슨 고등학교 온 거예요, 아들이. 근데 고3 때 엄마 이제 고3 때는 한 번씩 부르잖아요, 선생님이. 가봤더니 얘가 충격적인 성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지난 이제 수년간 친구들이 그랬대요. 강남에서 온 저 범생이는 모범생이 준말입니다. 범생이 자꾸 그러니까 이게 듣기 싫었나 봐요. 그래서 나 범생이 아니야. 그러면서 뒤에 있는 이제 덩치들하고 어울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피울 거 마실 거 자유롭게 하고, 그리고 이제 또 당구를 치는데 당구가 뭐니까 300이더래요. 당구를 300을 치려고 그러면 쌀을 300가마니를 거기 갖다 바쳐야 여러분 당구 300이 되는 거예요. 당구 고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늦게 알고 이놈아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 공부해야지. 엄마가 이제 막 울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이제 몇 달 남겨놓고 공부를 끄적거려요. 대학을 갔어요. 이제 드디어 서울 상대를 가게 된 거예요. 서울에서 상당히 떨어진 대학, 그 서울 상대를 가게 된 거예요. 그 이제 부모가 막 울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좀 나아졌어요. 서울 약대 아시겠죠? 이제 서울에서 약간 떨어진 대학을 가게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분이 우울증에 걸리게 됐어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힘들어도 이사 오지 말았어야 돼. 그러면서 저게 엄마로서의 자기를 자책하면서 눈물을 흘리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많이 울었던 날이에요. 그날이 누가복음 23장 십자가의 길과 눈물의 방향이라는 그 설교였는데, 예수님 뒤에 여자들이 따라가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우리가 똑바로 울어야 된다. 너를 위해서 울지 말고, 자녀가 잘못된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울어야 돼. 그거를 이분이 그날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그날부터 진짜 울기 시작했어요. 내면의 울음이죠. 이제 내면의 통곡을 막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엉엉 진짜 울고 하면서 이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고, 주님, 내가 우리 자식이 잘못된 거, 우리 자식이 대학, 내가 원하는 대학 못 간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식이 예수를 떠났습니다. 회개가 터지자 그의 마음에 무엇인가 내면의 변화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평화가 찾아왔고, 그래서 신기하게 3개월 만에 이분이 약을 먹지 않고 잠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제자 훈련을 받고 지금 이제 권사님이 되셔서 너무나 기쁘게 용감하게 교회를 다니고 있고, 아들은 장가를 가서 그 자식을 키우면서 행복하고 단란한, 나름 행복하고 단란한 이 가정생활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월요일이었어요. 보니까 문자가 왔는데 문자가 되게 길어요. 소위 말해서 이 문자 전송비 꽤 나왔겠다 할 정도로 긴 문자였어요. 어느 남자 집사였어요. 목사님, 저는 지나간 20년 동안이나 외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어떤 여자와 은밀한 관계를 맺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니면서도 제가 이것이 죄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주일날 목사님의 입에서 나오는
불호령 같은 말씀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고 저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3개월을 울었고 저는 이 자리에 비로소 관계를 정리하고 진짜 성도가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 모든 변화들은 제가 먼저 은혜 받음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앞에 깨지고, 그리고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고 은혜 받는 것으로부터 이 모든 일이 시작되었음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걱정 너무 하지 말라고. 여러분이 교회가 잘 됐다 못 됐다 너무 염려하지 마시라고. 여러분이 정말 염려해야 되는 것이 있다고. 내가 지금 은혜를 받고 있느냐?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고 있느냐? 이것만 염려해 달라고. 사역은 여러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역은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은 진짜 교회 사역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려면, 하나님이 일하시려면,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해야 돼요. 하나님이 뭘 통해서 오시겠어요? 여러분이 받는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직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여러분 너무 좀 감사하게 Back to the Bible 너무 마음에 들어요. Back to the Bible 정말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누가 돌아가야 되느냐? 중직자가 돌아가야 돼요. 중직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으면 여러분 정말 말 그대로 모든 것은 끝나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들고 역사하시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누가 막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중직자들, 여러분 목사님 말씀 그동안 듣고 은혜 받으셨잖아요. 진실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부흥되는 교회가 없어요. 요즘 성도들이 바보입니까? 왜 교회에 오겠어요? 처음 오시는 분은 말씀이 살아있음을 느끼는 겁니다. 근데 내가 잘 모르지만 우리 교회 형편을 보면 조금 오래된 분은 그 가치를 몰라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중직자들에게 제발 부탁해요. 제발 무슨 일 하려고 하지 말고 제발 은혜 좀 받아달라고. 그래서 여러분의 주일 예배를 좀 사모해 주세요. 주일 예배 와서 보통 평신도들이야 11시 다 돼서 올 수 있지만 중직자들은 적어도 30분 전에 와서 말씀을 펴놓고 읽고 기도하고, 내가 오늘 이 말씀에 은혜 받지 않으면 주여 저는 죽겠사오니 주여 제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아도 좋은 교회에 하나님께서 더 말씀을 종에게 주시고 그 말씀이 각 사람에게 흘러 들어가면서 여러분 그 사람이 살고 영혼이 살고, 그렇게 되면 교회의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부흥도 주시고 재정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런 교회의 성도들은 반드시 복을 받아요. 그런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쓰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기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젊은이 여러분, 올해 주여 저를 움직일 평생 달려갈 말씀을 주일 예배를 통해서 제게 허락하여 주소서. 그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께서 그런 말씀을 받으시면 오늘 선지자 에스겔이 경험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이런 놀라운, 정말로 마른 뼈가 살아나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오늘 이 현장에 일어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에스겔이 그렇게 말씀의 역사를 통해서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일어났는데 오늘 참으로 안타깝게 무슨 일이 벌어지냐? 여기 뼈는 맞아서 놀라운 기적은 일어났지만 이 뼈들이 사람의 형상은 하고 있었지만은 사람으로서의 기능은 다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너무도 안타깝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건 사실이에요. 여기까지만 해도 기적이에요.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인간의 구조물,
그런 형상을 가지게 된 것만 해도 기적이에요. 근데 여기 아직까지 안타까운 한 가지가 있어요. 아직 사람 구실은 못했어요. 그래서 에스겔이 낙심하고 있는데 뭐라고 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8절에 보면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9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사방에서부터 와서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10절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여기 생기야 들어가라. 이 생기는 뭐냐? 생기는 누구냐? 여기 이 생기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 루하흐라는 이 생기는 바람이에요, 원래는. 그런데 이제 그 바람이라는 단어가 강력한 바람인데 이 바람이 때로는 바람이란 뜻도 있지만 성령이란 뜻도 문맥에 따라서 쓰여요. 근데 오늘 문맥에 이 37장 1절에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셨는 이 영으로라는 단어가 루아흐 똑같은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생기야 들어가라 하는 것은 오늘 문맥에서는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라. 이 불어라는 단어는 이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단어예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진흙을 가지고 사람의 형상을 만드셨는데 아직 이 힘은 쓰지 못하고 있어요. 그때 그 코에 생기를 훅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사람이 되게 된 거예요. 여기 이와 같이 이 마른 뼈가 맞춰졌지만 아직 재구실을 못하고 있을 때 태어나였어요. 다시 한번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서 이 마른 뼈에게 들어가라. 그렇게 했을 때 그 마른 뼈들이 완전한 사람이 되었고 사람 정도가 아니라 특공대가 된 거예요. 큰 군대가 되었다. 그래서 제 기능을 발휘하게 되고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완전한 살아난 정도가 아니라 이제 사단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영적인 군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됐다는 거예요. 말씀의 역사와 더불어 성령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 구절을 보면은 교회 안에는 언제나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느 교회 안에든지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비슷해요, 다. 뭔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 같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처럼 보이는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속에 성령이 역사하여 완전히 살아난 사람. 그래서 이와 같이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이 그 속에 들어가 성령께서 그의 내면을 변화시키고 그 내면이 인격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경건에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경건의 모양만 있을 때 그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결국은 선지자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성령이 역사하여 그의 내면이 인격이 성령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말씀이 그냥 머물러 있는 정도가 아니라 내면 속으로 들어와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이런 내면을 변화시키는 경건, 그런 사람을 일컬어 경건에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서의 용어로 말하면 앞에 있는 사람은 경건의 모양이 있는 사람, 무리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경건에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누구냐? 제자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언제나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와 같이 에스겔의
보았던 이 기적의 역사는 바로 이 성령이 들어오셔서 내면의 실제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됐던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 교인들에게 열심히 설교도 하고 가르쳤죠. 그런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은혜를 받는 것 같은데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은혜를 못 받는 게 아니에요. 울기도 해요. 울기도 하고 막 변화는 되는데 돌아서면 여전히 옛날하고 똑같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의 입술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제자 훈련을 시켰어요. 저도 훈련을 시켰더니 사람들이 변화가 돼갖고 예배 시간마다 막 울고, 그리고 싸움도 중단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나는 훈련 받았어, 훈련도 못 받은 게 더 교만해지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미치게 하더라고요. 은혜를 받고 변화를 받고 훈련도 받고 다 하는데 실제적으로 헌신하진 않아요. 변화되진 않아요. 주여, 이것은 무슨 좋아요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깨닫게 되었어요. 이 의미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기도를 바꿨습니다. 주님, 이 제자훈련도 예배도 정말로 인간의 노력으로는 되지 않음을 인정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을 변화시켜 주셔야겠습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실제적으로 우리 속에 깊이 들어와 그 말씀이 우리를 완전히 갈아엎어, 우리의 딱딱한 마음을 갈아엎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내면을 성령께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교회는 싸움이 많았던 교회이기 때문에 주여,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은혜는 받는데 여전히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와 같습니다. 아볼로파, 게바파 이렇게 나눠서 싸우듯이 우리 교회 이렇게 싸움이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그러잖아요. 12장의 은사를 쭉 얘기하면서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은사를 보이리라. 그 은사는 14장에 나와요. 예언의 은사, 설교의 은사예요, 그게. 그런데 그 은사를 말하기 전에 내가 너에게 더욱 좋은 길을 보이리라 하면서 고린도전서 저 유명한 13장에 사랑은 오래 참고, 그 유명한 사랑장에 나오는 거예요. 주여, 우리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시되 정말로 성도님들 내면이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도록 도와달라고 새벽마다 저는 기도 제목을 바꾸어서, 그리고 다른 분에게 기도를 부탁했어요. 제자훈련 할 때마다 이 기도를 드렸어요. 함께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키도록 우리를 주님께 좀 한번 드려보자. 그리고 얼마가 흘렀어요. 어느 날 우리 교회 장로님께서, 제자훈련을 처음으로 마치신 장로님인데 어느 해 눈이 많이 왔어요. 눈이 어느 정도 왔냐면은,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 골목마다 막 눈을 이렇게 쌓아놨던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 국립사대부고가 있거든요. 바로 옆에. 그 국립사대부고에 거의 2만 평이에요. 운동장이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눈이 많이 내렸던 어느 날 우리 장로님께서 안수 집사님 한 분을 꼬셔가지고 자기 돈으로 작은 불도저를 하나 빌리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운동장에 있는 눈을, 영하 20도 되던 날 그 운동장에 있는 눈을 다 치워줬어요. 근데 이 사대부고하고 저희하고는 사실 어떤 관계였냐, 그동안 원수 관계였어요. 왜 원수 관계였냐? 20년 전에 우리 교회 버스를 빌려달라고 그래갖고 서울 사대부고에 럭비부가 있거든요. 그 럭비부에서 어디를 가는데 좀 버스가 없으니까 좀 교회 버스 좀 빌려달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제 버스를 빌려줬는데 비가 좀 왔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막 비 오는 거 뭐 대충 하고서 올라타니까 우리 교회 그 버스 기사 집사님께서 그러시면 안 되는데 방언을 사용하여 그들을 제지했다는 거예요. 10원짜리 20원짜리 막 그러면서. 그러면 뭐 교회가 저 따위가 다 있어 이러면서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어느 비 오는 날 서울 사대보고에 이 녹강을 놓은 게 있었는데 차 후진하면서 그거 들이받아 갖고 깨뜨려 먹고 토끼셨나 봐요. 그 이후에 교회 다니는 것들이 이래가지고 그 이후에 우리 교회하고 서울 사대보고하고 원수가 됐어요. 전임 목사님께서 수천만 원씩 장학금을 줘도 우리 교회가 운동장, 주차장 좀 쓰자 그러면 절대 빌려주지 않는 거예요. 원수가 됐으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 장로님께서 그 눈이 많이 내리는 그날 그 불도저를 가지고 그걸 다 치워준 거예요. 아무 대가 없이. 그걸 안에서 지켜보던 교장 선생님이 서목과장인가 하시는 분을 불렀나 봐요. 저기 저 사람 뭐 하는 사람들이냐고. 예, 알아보니 옆에 있는 교회 장로고 집사라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를 치워주고 있습니다. 일주일 만에, 일주일이 안 돼서 그 교장 선생님께서 제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혹시 주차장 같은 거 안 필요하십니까? 그 이후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 교회와 그 서울사대보고는 둘도 없는 이웃이 되었고, 그분들은 마음 놓고 우리 교회 와서 쓰고 우리는 그 학교에 주차장을 쓰고, 그래서 둘도 없는 대한민국에서 찾아보기 힘든 학교와 교회의 친구가 됐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내면에 그동안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옆에 있는 학교하고 싸워도 잘못해도 사과 한마디 할 줄 모르던 이 사람이 비로소 말씀에 은혜 받았는지, 그 말씀에 은혜를 받고 성령님의 터치를 받으니까 그게 죄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분이 너무 부끄러웠대요, 장로님께서. 그래서 자기가 몸으로 회개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불도저를 끌고 그 일을 하셨고, 그것이 변화의 시작이 되어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오게 됐던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제가 이제 고대 앞에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진짜 우리 교회를 여기다 세우셨는데 왜 여기에 세우셨습니까? 동사무소를 가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동사무소에 가봐라 그렇게 말씀하진 않으셨어요. 근데 마음판에 내 마음에 딱 마음에 주신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생각이 떠올라요. 그래서 가봤더니 우리 교회 인구 동네 성북구 종암동에 인구 안암동 종암동 이 인구가 대략 이렇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독거노인 한 500명 정도 되고 그리고 7,000명 정도의 그 외국 유학생들이에요. 제가 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그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독거노인들을 위해서는 무료 반찬 나눔 사역을 그때 제가 시작하게 된 거예요. 8년 됐어요. 1년 더 기도했는데 젊은이들을 위해서는 그래서 그들에게 밥을 줘라. 지방에서 올라온 애들이 대부분이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기도하고 난 다음에 감동을 주셨으니까 광고를 했어요. 어느 분 혹시 아침에 이 지방 유학생들을 위해서 여러분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밥해 주실 분 있습니까? 그 어느 권사님이 저를 찾아봤어요. 그 권사님이 사람을 모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7년 전부터 아침 7시부터 8시 10분까지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방학 빼고 밥을 주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그렇게 밥을 주니까 밥을 줄 때 우리는 고대 앞에 있잖아요. 허접하게 주면 안 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준을 정했어요. 그대로 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일주일에 2번은 단백질, 고기, 그리고 일주일에 1번은 과일 혹은 야채를, 그래서 자취생들이 잘 먹지 못할 것 같은 음식을 한번 마련해 보자. 처음에는 우리 교회 청년들만 와서 먹더라고요. 그러더니 한 좀 얼마 지나니까 앞에 있는 고대생들이 몇십 명 와서 먹기 시작하고 다른 대학생 애들도 와서 먹기 시작하고 그러더니 그 다음에 40명, 50명, 70명, 요즘은 100명씩 와서 아침마다 밥을 먹고 있어요. 한 3년 전쯤 됐어요. 4년 전쯤에. 고려대학교 안에
정보마당 고파스라고 있어요. 아이들끼리 정보를 막 주고받는 거. 아, 이 동네에서 뭐 저기 음식점 잘하는데 뭐 어디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정보마당에 정말 해마다 학기마다 저희 새벽 만나 프로젝트가 5,000건씩 애들이 클릭을 해요. 근데 4년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거기에 싸움이 붙었어요. 어느 학생이 내가 이제 오늘 성복중앙교회 가서 아침을 먹고 왔는데 너무 맛있더라. 그리고 전도도 안 하고 그렇게 자기 후기를 쓴 거예요. 우리가 이제 좋은 음식도 주지만은 절대 전도하기 없기. 이게 저희 교회 이제 모토거든요. 절대 전도하지 마라. 애들 밥 먹다 체한다. 그래가지고 전도 못하게 하는데 걔가 이제 그렇게 쓴 거예요. 근데 애들이 이제 요즘 애들이 인터넷 필명이 재밌잖아요. 그걸 올린 애가 바람과 함께 살 빠지다라는 애예요. 근데 그 밑에다가 노르웨이 양념 고등어님께서 댓글을 달았어요. 아니, 교회에서 좀 전도 좀 하면 안 되냐? 그랬더니 그 밑에 있었던 삼성 라이온즈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너도 개독교냐? 이러면서 싸움이 붙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끼리 교회에서 밥을 주면서 전도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지들끼리 싸움을 해갖고 리플이 337개가 달린 거예요. 이거는요 무슨 조선일보나 한겨레 신문에서 있을 법한 일이에요. 고려대학교 정보마당 생긴 이후로 이렇게 격렬하게 논쟁을 벌인 일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저는 못 들어가니까 우리 그 청년 그 아이디 빌려가 갖고 마지막으로 들어갔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딱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대한의 조국의 미래를 위해서 젊은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니 아무도 싸우지 말고 자유롭게 와서 식사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랬더니 마지막 한 명이 달았더라고요. 그 필명이 스피 노숙자님이신데 그 스피 노숙자님께서 대한민국에 이러한 목사님이 계시니 자랑스럽습니다 하면서 감동했다고 마무리된 거예요. 그게 댓글 337개가 달렸어요. 그 이후에 어느 날 예수 믿지 않는 청년이 우리 교회 어른 예배 오게 된 거예요.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학생이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어른 예배로 왔잖아요. 두리번 그러면서 하는데 그때 예배 끝나고 이제 가려고 그러는데 바로 밥을 퍼줬던 권사님 눈에 띈 거예요. 아, 너무 반갑다고. 너 어떻게 교회를 왔냐고. 그 보니까 왜 왔냐니까 애들이 양심이 있잖아요. 먹다 보니까. 이게 시골에서 올라오는데 또 착해요, 애들이. 부모님한테 잘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공짜 먼저 빚을 갚아야 되는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빚을 갚을 게 뭐가, 그래가지고 주일날 교회를 와준 거예요. 왔더니, 그래서 이제 그 권사님이 청년을 불렀어요. 청년이 그러는 거예요. 그 청년은 여기 어른 예배 드리면 안 되고 1시 반에 있는 청년 예배가 있으니 그걸 드려야 된다고. 이 친구가 처음 왔으니까 1시 반 예배에 따라가게 된 거예요. 이제 집에 가려고 이제 예배 끝나고 가려고 그러니까 처음 오신 분은 새가족반을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고 이게 또 새가족반에 또 끌려가게 된 거예요. 새가족반 끝나니까 6시 반이 된 거예요, 저녁. 이 청년이 그랬대요. 저 이제 집에 가도 돼요? 그래가지고 집에 가게 된 거예요. 그 해에 그와 유사한 애들이 20명이 우리 교회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원래는 이 새가족반은 원래 있었어요. 이거는 뭐 수평이동도 있고 여러 명 드는 거잖아요. 진짜 기초양육반,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을 위해서 교회 주기도모님 오고 교회에는 목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이라는 게 있다. 이런 교회를 가르쳐주는 기초를 가르치는 반을 따로 만들었어요. 그 이후에도 매년 6, 7명씩 이와 같은 방식으로 교회를 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제가 그 10년 전에 우리 교회를 왔을 때 고려대학교 안에 유명한 선교단체가 있어요. 누구 얘기하면 다 알아요. 그때 회원이 200명이었습니다. 요즘은 얼마냐? 40명 나와요. 유명한 선교단체예요. 5분의 1로 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선교단체는 경년에 한 번씩 회원이 들어와요. 매년 한 명씩도 못 들어오고 경년에 한 번씩 회원이 들어와요. 지금 젊은이들의 세계에 있어서
지금 이렇게 무서운 속도로 교회가 무너지고 있어요. 기독교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어요. 저기 시내에 가면 Y교회라고 하는 유명한 교회, 중구 필동에 있는 Y교회라고 있어요. 요 근처에 왜 무슨 기도원이 있어요. 락자로 끝나요. 몰라요. 앞에 제가 무슨 교회인지. 여러분, 이 교회 청년부 수련회 작년 겨울에 60명 갔어요. 이 큰 교회가 3만 명 가까이 모였던 이 교회 청년부 60명 수련회 갔는데 그나마 절반은 누워 자요. 엄마가 너 안 가면 죽인다 그래갖고 교회 온 애들이에요. 한국 교회의 다음 세대가 무섭게 무너지고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런 젊은이들을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세대의 아이들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금 이것을 가르쳐 주셨고 지금 아이들의 마음에서 조금씩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다른 게 없어요.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이 마른 뼈들을 살려라 라고 이렇게 대언할 때 이 성령의 내면을 변화시키는 성령님, 나를 변화시키는 실제 이 성령님을 구하고 그리고 이 성령님에 의해서 살아가고자 할 때 성령님은 우리를 쓰시고 우리가 전혀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해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요즘 성도들이 99%가 그래요. 우리는 절망이 없습니다. 반드시 잘 될 겁니다. 이유는 매우 간단해요. 너무 단순해요. 그런데 정말로 그 말씀 그대로 그것이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교제하는 목사님 중에 영등포의 광야교회라고 있어요. 임명희 목사님인데 이분이 영등포 뒷골목 영등포의 그 색시들, 영등포의 노숙자들 사는 그 마을에 들어가서 교회를 판잣집을 개조해 갖고 교회를 세웠어요. 영등포 광야교회예요. 근데 이분이 거기서 주로 있는 자기가 아꼈던 성도가 누구냐면 하야시라는 성도가 있는데 알코올 중독자예요. 이 목사님만 없으면 어디든지 가서 술을 마시고 그리고 죽음 직전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쇠사슬로 묶어놓고 언젠가는 밖에 나갔다 오기도 하고 하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자리를 빈 사이에 이 7년이나 이 성도를 섬겼는데 목사님 빈 사이에 세수대야에다가 소주를 큰 병 소주를 몇 병을 거기다 다 부은 거예요. 세수대야에다가. 그리고 한 번에 그 소주를 마시고 즉사했어요. 목사님께서 그 슬픈 장례를 마치고 그 골목을 들어오는데 하야시의 친구들이 그러더래요. 손가락질하면서 목사님 지금 헛고생하고 있습니다. 이 XX들이 변화되면 모래 안에 싹이 날 거요? 모래 아래 싹이 나와요? 못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도 절망을 하고 이제 그만두려고 이제는 끝났구나. 이제는 나의 목회도 끝났구나. 그리고 그 영등포 광야고의 그 쪽문을 열고 이제는 목회를 접고 가방을 싸갖고 나가려고 쪽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그때 성령님께서 갑자기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너희가 살리라. You shall live. 에스겔 37장 말씀이 떠오르더래요. 너희가 살리라. 그래서 그 말씀에 정신이 바짝 들어서 이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기도하던 중에 변화의 변화를 거쳐서 지금은 노숙자 1,500명에게 날마다 양식을 나눠주는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닮고 싶은 바로 그 교회 영등포 광야교회가 된 거예요. 오늘 정말 이 강북우리교회 너무 좋은 성도님들을 만나게 된 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지금까지도 좋으셨는데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위대한 기적을 일으키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죽어있는 사람 없고 모두 다 생명 가득한 위대한 교회를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주여, 내가 먼저 말씀의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마다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인격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인격적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붙들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밤에 간구하시고 올 한해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의 교회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